할렐루야. 제가 20분 전에 강단에 앉아서 여러분들 모습들을 쭉 돌아보는데요, 이미 제가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내려가서 눈싸움하러 나갈 뻔했습니다. 네, 기도하시는 모습 보는데 너무 마음에 뭉클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보게 하시사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들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찬양일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찬양일 텐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을 조금 배운다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아멘.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후렴입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찬양이 너무 좋죠?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아멘.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도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아멘. 믿으시죠? 네, 우리 오늘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입성하기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1절 말씀에서 한참 멈춰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 많이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약에 봐도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렇고 모세와 같은 리더가 없다라고 할 만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 때를 추억하고 있을 만큼 그는 참 리더자였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에서 내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요, 모세가 그 죽음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네가 데리고 나와라, 출애굽하라 라고 해서 그 강팍한 바로 왕에게부터 죽음의 위기를 다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졌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 너무너무 고생했던 그 모세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눈앞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그 앞서 본문들을 보면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민수기 13장이죠.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을 봤더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강한 군대가 있는 건 거죠. 큰 민족들이 있어요.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라도 안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 너희 20세의 나이대에 든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한다 라고 민수기 13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가데스라는 지방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탁 멈췄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죠. 모세의 누이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너무 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목이 탔어요. 그러니 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훨씬 더 덜 고생했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냈냐라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와 모두를
이렇게 목을 적셔 줄 것이다 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반석을 보면서 명령해야 될 때 모세의 심정이 저는 사실 이해가 가요. 명령해야 될 텐데 사실은 거기서 약간 불안해요. 혹시나 사람들 다 모았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모아놓고 명령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 조금은 의심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명령하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에 2번 툭툭 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씀, 내 말에 불순종하여 믿음이 없어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이때가 사실은 모세가 너무 연로하여서 나이가 많아서 120살 때 죽었거든요. 이 120 나이에 죽을 때 정말로 갈 수 없는 쇠약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 어땠다고요?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아직 힘이 있는데, 나 거기 가서 할 일도 많고 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팡이 2번 쳤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잘못됐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는 모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죽습니다. 나 가나안 땅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능력이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음을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음에 순종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제가 1절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는 20분 전에 제가 강단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이 마지막도 모세의 죽음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배 때마다 권사님들 앉는 자리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누가 오늘 왔다 안 왔다를 전 다 알아요. 이렇게 자리를 막 바꾸셔야 제가 헷갈릴 텐데 딱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앞에 앉아서 보는데 10년, 20년 뒤에 그 자리에 우리 조 권사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까, 이 자리가 다 이제 비어 있으면 어떡할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얻지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그냥 순종하고, 만약에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팡이 2번 친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섭섭 귀신이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제일 무서운 귀신이에요. 섭섭 귀신. 섭섭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지금 가나안 입구까지, 이 모압 땅까지 모세가 나 이제 그럼 그렇다면 내가 모압까지도 안 갑니다. 어차피 못 갈 거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갈 것을 모세는 알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세의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 안 얻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아름다워요. 리더십이란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도록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연연하여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는 이것이 모세의 리더십이었고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해냈어요. 그래서 참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거론되어지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만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 짧은 한 문장이 7번 나와요.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또 막 얘기하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7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모세의 영향력이 상상했던 것보다 컸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새로운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큰 리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너무 큰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망일 거예요. 와, 우리가 믿었던 이 모세, 때때로 우리가 원망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허락해줬던 그 지도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에서 죽게 되어질 때 백성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내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정말로 상실감이 앞에 눈을 가릴 만큼 너무 좌절되어지는 일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감정일 거예요. 모세가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실감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끝이 이렇게 맺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면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절망 가운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새 시대를 여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또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모세의 종이었대요.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음 리더로 세울 사람은요, 사실은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아니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을 세우든 뭔가가 그럴싸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평생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웁니다. 그가 했던 일들은 한평생 무엇을 했냐면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벽돌 만드는 종노릇하였던 사람이고요, 그 뒤에 40년은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인생을 산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타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리더로 세울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도자의 자질은 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봐도 사도 바울이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자의 조건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충성과 헌신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았다 했던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이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저를 찌르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부분에서 내가 그러면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제 나름대로 묵상했는데 그건 오늘 설교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앞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아말렉 전투에서도 가장 앞선 자리에서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였고요, 가나안 정탐에서도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할 만큼 담대히 선포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왜 담대할 수 있을까? 모세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리가 이 종의 자리인 것들을 알고 그곳에서 성실히 다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믿음이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계속 종 노릇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도 절대로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종노릇하였어도 이 자리가 내게 맡겨진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믿음의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회적 직분과 성별과 나이,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자리를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자질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절 말씀은 상황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찜했다,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면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찜했으니 너는 일어나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할렐루야,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일까요? 여기서 저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사실은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종노릇했던 사람은요 사실은 이 묵은 때를 벗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겠는데 내가 가장 앞선 자리에서 내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내지? 내가 봤던 모세는 출중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감히 내가 뭐라고? 혹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충분히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선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더불어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니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서로 격려해주며 함께 그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난 못합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은데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옆에 계시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낙심되어 쓰러져 있다면 또 손잡아주고,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이 더불어 그 땅으로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그때는 시험 들 때거든요. 시험 들 때는 여러분 빨리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하다가 또 많은 관계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음이 그냥 낙심되고 넘어져 있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필요해요.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고 찬양함으로 이겨내야 되고, 그런데 그 장치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기도의 중보자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내 주위에 정말로 기도하며 함께 끌어줄 믿음의 동력자들을 한두 명씩은 꼭 두셔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나는 혼자 갑니다. 독고다이 인생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셨어요.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손잡고 가는 것, 그런 삶을 여러분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맨발은요 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종의 표시입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겸손함을 가졌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 의미는 네가 가긴 갈 텐데 군화를 신고 전쟁하는 마음으로 네 힘으로 밟는 땅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출 때에 그 일 가운데 순종한다면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겸손한 자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바닥 인생은 대장이 지휘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발바닥 인생에게 내 계획은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가는 것이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어요.
왠지 이 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말씀은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건 거죠.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가는 게 더 안전해 보이고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 길로 가라. 그때 생기는 갈등, 그 갈등 속에서 그 다음 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맞아. 네가 볼 때는 이 길로 가는 게 맞지. 그러니 두려울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내 말을 믿고 따라와 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괜찮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인생을 살 때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한다는 거는요, 그냥 항상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더 두려울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몰라서 그래요.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막 뺨을 때리면서 그래 막 최면을 걸면서 그래 강해져야지 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그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나? 그 비결이 무엇인가? 7절, 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볼 때에 살아계시는 진짜 네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앙 좋은 척하기 위해서 아무리 읽어도 이것으로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삶은 무너지는 삶일 텐데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어느 한순간이 여러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담대한 마음을 주셨던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주신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여서 말씀에 투영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부분에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치우쳐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각각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사실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 모두를 품어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헌신과 포기가 있어야 다 품어낼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죽음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또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캇 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말을 어렵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정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진 사람이 가장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이 어렵죠? 네, 천천히 다시. 결정을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할 만한 용의가 있는 사람이 가장 결정을 잘한 것이다. 말이 어려워요. 이걸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더 쉽게 얘기하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형제들 중에 누가 모셔야 될까 막 고민할 때가 있을 때가 와요. 그때 상황에 따라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든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은 섬겨야 될 때가 분명히 오는데,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두려워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에이 내가 하지 한번 결단해버리면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 보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혹시나 끼리끼리가 뭉쳐지는 모습들을 볼 때면 사실은 내 관심과 내 기호에 따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나의 우유부단함은 착함 때문이 아니라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기심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손해보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많은 순간 가운데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내가 리더로 가는 게, 이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맞는가? 그냥 나는 마음 편하게, 나이가 80이에요 80인데 이때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가는 게 맞을까 아닌 게 맞을까, 아마 머리에 많은 계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의 시작, 가나안 땅에서 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됐던 선물을 여호수아는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긴 말씀을, 대장정을 들어갈 때에 우리 시온 성교회에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여실 하나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많은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어 두려워 떨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이 풀지 못할 슬픈 일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더 크십니까? 낙심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걱정하지 말고 일어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결정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 아버지여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하심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 그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짐져주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다시금 힘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짐 내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아멘.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또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아픔 때문에 새로운 곳을 향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가기가 두렵고 그냥 멈춰 있고 싶고 익숙한 삶을 살고 싶을 때가 많으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로 함께 나아가자, 더불어 나아가자, 그 땅으로 걸어가자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걸음을 걸을 때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걸을 때 필요한 헌신과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마음과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